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예, 얼굴 뵈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니까 평안하시네요. 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 1서를 설교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자신의 생애 말년 아마 90세 가까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노 사도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아주 연륜이 깊은 사도께서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으니까 이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로서 그가 느끼고 알았던 복음에 대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신을 보낼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는 왜 공동체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을까요? 그가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함께 살펴보면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고 그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얻는 길인 것을 알도록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요. 우리 요한 1서 뒤에 가면 결론부에 나와 있는데요. 5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좀 다르죠.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영생이 믿는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영생을 얻었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영생이 있음을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빵을 얻었다고 칩시다. 빵을 얻었으면 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빵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면서 왜 영생이 있음을 알라고 할까요? 모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영생을 있음을 알라 하는 그 말은 뭡니까?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영생을 얻었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영생이 있음을 알 것인데 왜 그들은 영생이 있음을 모를까요? 이는 우리 현실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는 하지만은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에게 정말 영생이 있나? 영생 하는데 영생이 뭐지? 그렇게 잘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헝클어져 있는데 이런 나에게도 영생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는 하지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란 것이 아주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영생은 단순히 글자 그대로 길 영자, 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이란 것은 오히려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의 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정말로 급해요. 그래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지요. 문장을 쓰면서 목적어부터 말을 합니다. 그 목적어가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수식어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주어와 동사는 저 3절 뒤에 나옵니다.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긴 설명들은 뭡니까? 요한이 가슴 벅차게 고백하고 그래서 목적어부터 탁 던져놓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들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보았다. 느껴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활동하는 것, 그것을 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생명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을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본론부터 얘기하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영원한 생명을 낳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인간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호할 겁니다.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만져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타내셨죠?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드셔야만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셔야 됐어요. 울기도 하셨어요. 웃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품으시고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시니 사람들은 영생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가 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 영광 보면 어떻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눈으로 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죽지 아니할 수 있는 보고도 만지고도 괜찮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들이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져볼 수 있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자리죠. 비참한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예요. 이거보다 더 큰 실패, 슬픔, 절망, 탄식이 있을 수 없죠. 십자가는 완전한 나락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자리, 실패의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을 겁니다. 못자국 난 손, 찔려 있는 허리, 그 상처난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겠죠. 요한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들었죠? 보았죠? 만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목격한 사도 요한이
그 생애 말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서를 쓰며 그렇게 전하고 있는 영생,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전하는 영생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먼 미래의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늘 현재의 삶입니다. 오늘 경험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생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타내시면서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요.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삶이란 것은 우리에게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사는 영원한 생명,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노래하기도 하고 잠시 스치는 듯 흘끗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아직 경험할 수 없는 저편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생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저편에 있는 저 먼 것으로, 아주 모호한 것으로 그렇게 유보시켜 놓은 채 누릴 수 없는 공허한 상태로 밀어놓은 채 언젠가는 하면서 그렇게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만져본 사람, 사도 요한이 오늘 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또한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영생은 이 사귐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영생, 이 사귐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귐을 주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죽는 하나님, 죽는 영원한 생명, 그게 무슨 영생이냐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짓말로 여겼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 죽으심을 죽으신 다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도 세상에서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냐고. 많은 이방 사람 헬라인들이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죽으심과 말이 안 되는 살아나심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귐을 얻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길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기쁜 소식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낮아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주셨습니다. 사귐이란 단어가 교제라는 번역으로 번역되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정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큰 의미는 뭐냐면 이 나누고 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사귐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공유하세요. 또한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비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셨죠. 무엇이든지 말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탄식마저도 기도로 알아들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정말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조금 교류가 있다는 것 가지고 얼마나 위세를 떨치고 그렇게 합니까? 가문의 보배로 막 액자에 걸어놓고 사진 붙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보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액자에 걸어 놓으세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큰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이 앞에다 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귐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은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귐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와 무엇과 사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공동체를 보면서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으로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평생 영생을 맛보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어떻게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빵을 얻어서 빵이 내게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두 번째는 더불어 사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진심으로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고 영혼으로 깊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고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웰컴,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맞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 홀로 앉아있는 그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그 시간은 마냥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잡다한 즐거움으로 외로움을 달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영혼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혼자 처절히 앉아 있잖아요.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그래서 나는 외롭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 존재의 밑바닥에 침잠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오 주님, 이런 나와도
이런 형편에 있는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는지요? 라고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을 맞아들일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 시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홀로 지내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타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홀로 앉아있는 것 같은 그 고립의 시간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발전됩니까? 함께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갈 때 발전됩니다. 홀로 앉은 그 시간에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우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들여다본 사람치고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우리는 확실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정말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롭다 말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보다 더 막연한 건 또 없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골백 번도 더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이런저런 형식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도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좀 이따 할게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거 모르겠다고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까지 기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이 뭔가요? 여러분, 절친이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생기로 심장이 뛸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은요, 아주 사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한 가지 측면을 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귐이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고 또 소모임을 통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좋은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드십시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해 보십시오. 제가 수고하고 일하고 밥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물에 밥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배부른 상태에서 밥 먹어보십시오. 산의 진미라고 하죠.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진실로 남을 돌보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처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과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며 그를 위해서 돌보고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내 죄가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충만하게 받고 있다는 그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을 아는 기쁨,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엄한 데서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것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만져질 겁니다. 그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겁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일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생기를 되찾는 그를 보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만져본 사람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할까요? 보고 듣고 만져본 바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귐을 가지시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이 되지 않는 죽음과 말이 되지 않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사귀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시되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오시지 않는 그 주님, 우리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삶의 가장 높은 퀄리티,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영생을 여러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기쁨이 약속된 이 생명을 오늘부터 더불어 함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